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의 크기는 남북으로 67km, 동서로 18km. 그러니까 꽤 큰 호수인 거죠.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염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전혀 살 수 없고요, 박테리아 종류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소금의 염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못해도 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가 사해입니다. 전에 사해를 광고하는 브로셔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루넣어서 책을 읽는 그런 것이 사진으로 찍힌 걸 봤습니다. 사해 소금은 여러 가지로 그 쓸모가 많기 때문에 여러 나라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강한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의 물을 조금 많이 마시면 생명이 위독하게 되기 때문에 위를 세척을 해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요단강이 그 이스라엘 맨 북쪽 헬몬산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또 내려와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가서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온도와 햇빛 때문에 물이 증발되기 때문에 사해의 수면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자연 환경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해의 밑바닥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그 성터 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죽음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치가 아름다워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고 땅이 기름지고 비옥해서 애굽의 땅과 같았다 하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 죽음의 바다 속에 수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입니까?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아니었어요. 자연재해 혹은 환경 문제 아니었습니다. 또 적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죄의 문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죄,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소돔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말씀드렸다시피 두 요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흙입니다. 두 번째는 생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인 거죠.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도 바로 이 루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말았으니까 남는 것은 뭐만 남았어요? 육체만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육체면 그 인간은 뭐라 그래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동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배고프지 않으면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욕심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을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공격하죠.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대량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인은 시기 질투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저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들은 얘기예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TV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재미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왜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재미나게 봅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은 정말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손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권모술수와 배신이 판을 치는 정치판에서 그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된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하는 짓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홍수로 지상에서 그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을 결정하면요,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즘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심한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지금 요세미테 국립공원에 큰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불이 났대. 나 아직 안 가봤는데 거기 불에 다 타면 어떡하죠? 지금 유럽 같은 데는요, 더워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을 했잖아요.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덥더라고요. 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끔찍하더라고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더우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한국이 더워졌는지 몰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간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구는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까? 저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산화탄소, 배기가스,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선진국들이에요. 선진국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한 8위 내지 9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들이 합의하면 온실가스, 배기가스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것이 다 인간의 죄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죄가 바로 동성애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으니까 다른 죄는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모든 죄의 대표격이 동성애로 나타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그것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멸망한 겁니까?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03편을 보면 하나님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돔의 죄 때문에, 소돔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과는 원수 관계였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결혼 정책을 펴서 인종을 뒤섞어서 유대인의 아이덴티티를 말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생겨난 족속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미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키지 못한 그런 족속이라는 거죠.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그 명령을 받은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 명령해도 이거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잡혀 먹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은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성으로 외칩니다. 듣든지 말든지 사흘 동안 외치라 그랬는데 단지 하루만 가서 그냥 건성으로 외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하루 동안.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왕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요나는 심통이 났어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사는 게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서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나 되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니까 심판받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때문에 혹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자, 시작.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지라도 의인이 있을 텐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지금 이 말이 되잖아요. 거기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그렇게 있다고 의인까지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거기 우리 내 조카 롯이 있고 그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롯을 살려줘야 합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조카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요즘 한국에 공정과 상식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공정과 상식.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정합니까?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보면 경우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줘야 됩니까? 왜 내가 형통하게 돼야 됩니까?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갑질하려고요? 형통해서 뭐 하려고요? 평소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짜게 굴면서 급하면 돈 벌게 해달라, 그렇게 매달리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 같습니까? 꿈도 야무집니다. 정말 그런 것을 꿈도 야무지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병에 걸렸으면 병 낫게 해달라고 그냥 무조건 매달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건강할 때는 자기 멋대로 하죠. 바쁘다고 예배 쑥쑥 빠지고, 피곤하다고 빠지고, 기분 나쁘다고 빠지고, 할 일 있다고 빠지고, 친구 만나야 된다고 빠지고.
그러다가 병들면 급하니까 무조건 병 낫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니까 병 낫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에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인 50명이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5명을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 어떻습니까? 그래, 45명 찾아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벌하지 않겠다. 45명도 이게 힘들 것 같아요. 40명, 35명, 30명 쭉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마 아브라함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큰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겠나? 근데 불행히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소돔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수의 죄인보다 소수의 의인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소수의 의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도요, 소수의 헌신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역사는요, 이 세상도 맨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역사도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세계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의 주장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린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단점보다 한 가지 장점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장점을 보고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단점이 많은 사람들도 쓰신다고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또 단점만 찾아내죠. 그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귀엽고 단점 하나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몹쓸 사람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점 없습니까? 여러분, 남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어요. 남의 단점을 끄집어내서 험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멀리 떨어지십시오. 그 사람은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하는 말은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헐뜯는 말은 내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헐뜯는 말, 어떤 사람에서 헐뜯는 말 세 번만 들으면 그 사람이 좋게 보이질 않아요.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많은 나쁜 것들을 덮어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끄집어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별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미리 겁을 먹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뺏겨요. 난 세상에 이렇게 찌질한 남자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세라가 진짜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 아니,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뺏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모세 어떤지 아세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무려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 가서 그 목동으로 양을 치며 살았던, 거기에 얹혀 살았던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40년 동안 장인 집에 가가지고 얹혀 산 그런 사람 쓸 수 있겠어요? 인생 패배자, 낙오자, 루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구약의 메시아로 쓰셨어요. 왜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 보고 쓰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다윗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예요. 그는 자기 부하의 부인을 끌어들여서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간접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니까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장점을 보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를 들어서 위대한 사역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경을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의인 10명이 그 모든 죄를 대속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연기된다는 의미예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의인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면 어떤 점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나는 깨끗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정직합니까? 온유합니까? 진실합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는 다른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문제는 납니다. 우리는 사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과거 탓하고. 여러분, 배우자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탓해야 합니다. 교회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논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포인트 아웃하고 저 사람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있지도 않고요. 많은 부분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 장점 한 가지 보고 쓰시는 거예요.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럼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나는 진실된 사람입니까? 더 진실되도록 노력하세요. 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나의 허물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